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10장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 또 그곳에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며, 사도 바울은 말도 시원찮고 그 사람은 약하다, 그 사람은 정식 사도도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 라인이 아니다, 내가 진짜다, 나는 이런 집안에서 자랐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10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죠. 예. 편지는 좀 잘 쓰는데, 편지에는 글에는 힘이 있는데 생긴 것도 그렇고 말도 잘 못한다. 이러면서 이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를 내가 이렇게 나의 영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남의 수고, 남들이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해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수고한 것처럼, 내가 혼자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교회 안에 이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면요, 이 가슴이 아픈 거는 꼭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탈취하려는, 또 그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신천지나 어떤 이단들이 하는 것도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옳은 결정을 하고 아주 바른 결정을 해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 욕심이라는 것이 또 우리를 이 눈앞에 흐려놓는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수시로 이 중심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오늘 10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렇지만 권한다. 우리는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지나간 일, 떠나간 일,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은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엄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화를 내고 분노함으로가 아니라 온유로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요즘 얘기하는 흔히 리더십, 우리 직장 안에서도 가장 훌륭한 리더십은 바로 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지만, 또 지난 실수에 대해서는 덮어줄 수 있고, 또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친구를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진정한 리더가 아닌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비난하고
헐뜯고 과거에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가르치지는 않고 잘못된 거 지적만 합니다. 예,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은 잘못될 일들을 예측해서 잘못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실수하지 않도록 알려주고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쳐주지 않고 비난만 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이 리더십,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리더십,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 우리가 나의 육신의 것을 지켜내려고 육신의 삶을 지켜내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이고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동의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능력이 적은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싸우고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지식이, 나의 능력이, 나의 경험이 나의 무기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약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가지고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바로 이것이 실상 우리에게 나오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차라리 부족한 것이 더 우리에게 은혜이고 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많이 경험했다고 그 경험이 나의 무기가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지식을 쌓고 우리가 경험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그 한 명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쌓았던 이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가 가지지 아니한 것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굉장히 좋은 집안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스승님, 그 당대 아주 훌륭한 가말리엘 스승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었고요. 집안도 좋고 신분도 좋고 배우기도 잘 배운 아주 엘리트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스승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내가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저기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기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어도, 저기 나보다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주눅들지 않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내가 초라한 인생이었정정 내 삶이 초라하지 않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이것이 아니라, 바울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지역을 넘어서 더 넓게 우리 교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의 복음을 전할 대상임을 우리가 안다면, 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 안에서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주관에서 자랑을 한다는 거는요, 뭐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가 작으면요,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목표가 작으면요, 서로 경쟁을 해요. 목표가 원대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분명한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은 이 복음을 전함입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지식도 배우고 또 능력도 쌓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이 쓰시는 그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 성도들의 삶이, 그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아버지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나의 누리는 모든 것 다 주님께로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자랑이시고 나의 능력이신 주님이시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작되는 한 주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